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궁의 안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포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도망하게 됩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후계자로 제목되었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요 방랑자의 신세가 됩니다.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이르게 된 모세는 거기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애굽을 쫓겨나다시피 도망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미디안의 한 우물 곁에 이르러 앉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자들이 한 가족의 딸들로 보이는 여인들이 물 깃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여인들을 도와주었고 여인들은 모세의 도움으로 순적하게 우물물에서 양떼들에게 먹일 물을 또 길어갈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그 모세를 환대하였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모세는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죠. 그리고 모세가 아들 낳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의 어원은 쫓겨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를 때마다 쫓겨남이라는 뜻으로 아들을 부른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게르솜이라는 뜻은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었죠. 이 게르솜이라고 고백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미디안 땅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 이르렀거든요. 모세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전혀 모세와 상관없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에 보면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가는 그 여행의 경로였다면 이 하닷이라는 이 에돔 사람은 미디안에서 거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경로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 경로 중에 바란에 이르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올라가든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란이라는 땅입니다. 바란은 시내 반도의 동쪽 중앙 지역에 위치해 있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광야는 모래 언덕이나 또 사막들입니다. 그것도 광야고요. 또 풀을 먹는 가축들을 기를 만한 그런 목초지도 또 광야 지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가 통과하여야 했던 곳은 바란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제가 가보지 않았으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50도의 강렬한 태양이 머리를 내리쬐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물이 없으면 거의 타 죽을 지경으로 된다고 광야는 그렇게 소개됩니다. 광야의 문제는 낮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이 사막은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도에서 극한의 추위로
몇 시간 만에, 한나절 만에 바뀌는 기후가 광야의 기후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애굽에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바람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런 여행의 여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는 정말 목이 많이 탔을 것이고 밤이면 추웠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뭐하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나라는 후회 시간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러한 질문들을 되뇌면서 그에게 급한 것은 더위를 피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었고, 또 추위를 피하는 일이,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지금까지 공급받던 모든 것이 차단되어진 곳에서 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모세는 아마 그런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죠. 사막의 중심에서 나를 발견하다. 모세는 아마 이 지금 바란 사막에서 자신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참 절망적일 텐데, 모세가 결국에는 미디안 우물까지 갔다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물 곁에 앉았어요. 여러분, 그 사막을 통과해서 우물까지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그 일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이잖아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물을 마시는 일, 앉아서 쉴 수 있는 일,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우물 곁에서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듯이 작은, 의도치 않게 누굴 도와줬는데 그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루에, 그리고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초대되어서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 그 가족 중에 선교사를 하신 아르메니아에서, 터키 근방에 있는 아르메니아에서 선교사를 하다 오신 가족이 있는데요. 그쪽 지방에서는 환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라고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이 환대 문화라고 그래요. 환대 문화는 참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가 그런 환대와 초대를 받고 그 피곤한 몸을 그곳에 피해서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여러분 혹시 살아본 적 있으세요? 나그네 경험 혹시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1박 2일 나그네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경기도 용인 양지에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전임 사역을 바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방학 중에 이제 쉬는 날 월요일 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 겨울방학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나왔습니다. 교수님과 헤어지고 학교에 왔으니까 아쉬워서 도서관이나 한번 가보자. 가서 또 그냥 책도 보고 좀 시간은 저 나름대로 가져보려고 그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눈이 이미 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정말로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고립이 되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양지는 그 지형 특성상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산속과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눈이 많이 쌓이면 차가 못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택시를 불러도 못 오고. 제가 이렇게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방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없고 교직원들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1박 2일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숙사에는 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그러한 생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기숙사의 공간을 하숙집처럼 이렇게 방학 기간에도 열어놓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은사가 있다면 이렇게 좀 얼굴에 철판 까는 게 저의 은사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제 은사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밤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매점도 안 열었으니까 문을 두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곳도 없고 지금 제 신세를 막 이제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었던 전사님 성함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저도 그때 전도사고 거기 있는 분도 이제 신대원생이었으니까 노시성을 가진 전사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라면도 끓여주고 또 커피도 태워주고 또 불편하니까 갈아입을 옷도 주고 또 친구 이부자리도 주고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한번 그런 상황이 아니시니까 저게 뭐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이 차단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잠자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나를 받아주고 환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귀한 교제 시간도 있었거든요. 서로를 소개하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화를 나누고 그런 따뜻한 교제의 경험이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 제가 만약 훗날 TV는 사랑을 싣고 제가 나올 기회가 있다면 그 노전사님 꼭 찾고 싶어요. 그때 그를 재워주셨던. 네. 모세가 지금 그런 환대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바람 광야에서 지치고 탈진되고 춥고 외롭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그 도움의 손길을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뿐만 아니라 아내도 생겼죠.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방랑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정착하게 되는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모세가 그 자신의 삶을 딱 들여다보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었는데 지금 자신의 삶이 나그네다, 게르솜이다, 내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모세 곁에 있는 그 손길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곁에 있는 시브라라고 하는 아내, 그리고 장인, 따뜻한 집. 물론 그가 지금 애굽에서 쫓겨나 지금 그렇게 나그네로 객으로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게 도움의 손길을 마련하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닥을 치는 인생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게르솜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중심에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작은 위로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예비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뒤에 계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게르솜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외로운 자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삶의 작은 바람처럼 어느 날 어두운 곳을 지나다가 환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따뜻한 느낌처럼 우리 삶의 추운 겨울을 지나서 우리 삶에 이렇게 볼에 부딪히는 따뜻한 바람처럼
우리 삶의 계절 속에서 때를 만나는 그러한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은 너무나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현실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였는지 몰라요. 일상 자체,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고 따뜻하게 누울 자리가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들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비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는 게르솜이에요, 나는 외로운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현실을 지나면서도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의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어제 이것이 너무나 손주간지 몰랐던 것이 오늘 나에게 정말 큰 은혜였구나, 이것이 기적이었구나, 이것이 우물이었구나,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게르솜이라는 고백은 수치가 아닙니다. 게르솜이라는 고백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그 문으로 통과했다는 귀한 신호입니다. 아직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게르솜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삶을 잠깐 조명한 후에 다시 또 성경은 한 시대 전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새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러 왕은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듯이 한 3명의 왕을 거쳤는데요.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3세, 그런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자 그들의 수를 줄이고자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비동갈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 문헌에 보니까 이 이집트에 발달한 것이 있다면 도시 문화이고 또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정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천 개의 벽돌이 필요한데 그 벽돌을 만드는 일에 다 그 당시 노예들을 다 그 일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돌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되어서 고된 노동을 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기록에 보니까 가정에 있는 노예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보장된 약간의 삶이 있지만, 이렇게 노역에 동원된 그 노예들은 인권도 없고 또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밤까지 아주 고되게 노동을 하고 고생하는 그런 시기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기를 지금 여러 왕을 거치면서 그런 시기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지금 처음으로 나타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으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 말씀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서 또 독특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기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통 이렇게 히브리어 그 문정에서 주어가 반복되면 주어를 생략하는데 우리 번역에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인 적이 없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이런 역사의 무대 속에서 이들의 삶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개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로 기억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귀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또 무수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도 있었고, 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있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라는 그 말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좀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도 가을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계속해서 그냥 잊었다가 그랬었구나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계속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정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토로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정의 표현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다는 것은, 간청하는 기도가 참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얼마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얼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60억의 인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이 작은 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마음의 그러한 기도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울부짖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 울부짖음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기에 위로점이 있죠. 위로할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냥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나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고 계셔. 다 듣고 계시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듣고 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약속,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그 자녀됨을 보고, 그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자리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또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 소리와 또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기적의 삶의 자리로 돌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삶의 정황과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들으심, 기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심을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형편과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